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가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큰 문제,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함께 겹치면서 큰 위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바울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경제의 축복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경제를 이렇게 잠깐 물론 저도 한때는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경제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어떤 경제를 하든지 사람들이 몰려와야지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배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함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치유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죠.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당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 완벽한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황제 앞에 대통령 앞에 서야지 뭐가 된다 이 얘기보다도 황제 앞에 왕 앞에 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 앞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서론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공생애부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까지 말씀의 흐름을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뭐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 높은 곳에서 뛰어봐라, 뭐 나를 경배하라, 뭐 별걸 다 했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이 시작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린 가난한 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뭐든 우리는 부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나름대로 내 삶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은 정반대의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와 이 사단 흑암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반대로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희들이 살아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거의 복음과 반대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90% 거의 99% 정도가 이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참 복음을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우리가 복이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우리가 정말 반대쪽에서 참 축복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기준 잡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복음하고 전혀 다른 방향, 복음하고 전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참 복음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뒤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다 필요한 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가난해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근면검소한 건 좋지만 차도 그냥 다 떨어지니까 털털거리는 거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럴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기도를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이다. 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내가 다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좋다. 감사하죠. 기도가 많이 나오고 우리 아까 조장로님처럼 기도를 그냥 이렇게 아주 길게도 강력하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가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에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을 하나님께 다 들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의 마음을, 내 속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저 나나처럼 세상 것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오직 자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것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뭔가 막 내 있는 걸 다 쥐어짜 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바치고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모든 예비된 것, 준비된 걸 전부 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먼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 자식이 있는 것을 다 쥐어짜가지고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싶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한테 뭘 갖다 바치고 뭘 갖다 쥐어짜라고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저 애가 나나가 지네 엄마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지네 할아버지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그냥 너무 좋은 눈으로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입이 쫙 째져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정반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기독교인이고 교회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 신앙도 반대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요, 아차하는 순간 반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것만 딱 명확하게 정립을 해버리면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많이 외우고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많이 안 하셔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올바르게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늘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아이가 자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바라보듯이만 봐주면 나머지는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참 축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참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 삶을 정말 올바른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의 티끌을 보라는 얘기. 그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기 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흠만 보고 산다는 것, 남을 비판하고 남을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기독교인의 참된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모든 오해는 자기 걸 먼저 보지 못하니까 모든 오해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과 그 사람의 문제만 바라보면 내 것을 볼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원죄 이후에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서 먼저 정확하게 참 축복을 누리는 법, 참 기도를 하는 법, 참된 삶을 사는 법, 이 세 가지를 5장, 6장, 7장에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천국은 이 땅에서는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억지로 찾으려고 그러겠죠. 천국은 우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천국의 이 땅의 삶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려고 그러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는 국민학교 때 그렇게 보물찾기를 했는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 하얀 쪽지 이만한 거 이렇게 선생님들이 4번인가 접어서 어디 바위 틈 이런 데다 숨겨놓고 우리 찾으라 그랬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 보물찾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천국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 이미 천국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숨은 것을, 그 숨어있는 천국의 축복을 먼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찾으러 다닌다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찾고 있지만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는 자기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쭉 공생애부터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모든 인간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정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시기해서 뱀을 통해서 선악과 범죄를 하고 나서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고난과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많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성격이 독해서 성격이 강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감사하죠. 그러나 제 아무리 그렇게 한들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 파묻혀서 인생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원죄의 문제를
다 대신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착한 마음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에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이미 점 찍어놓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절대 내 발로 걸어올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오는 데도 아니고 그냥 오는 데가 아닙니다. 억지로 오고 그냥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직 내가 육신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참 축복이고 참 기도의 내용이고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완벽하게 설명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언약을 붙잡고 이제 현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지금 이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받는 이 경제 응답, 경제 축복, 복음 경제라고 하죠. 이 복음 경제에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빛의 경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의 경제의 주인공이고 빛의 경제의 응답자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경제의 내용이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경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 그 경제의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허락하신 그 경제를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경제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고 그 경제의 내용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죠.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나 핍박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다 애굽에서 잘 살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 총리인 요셉에 의해서 요셉 총리에 의해서 다 이 애굽 땅으로 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살면서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 세상의 노예가 되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사상이나 이념의 노예가 되든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밖에 없다는 거죠. 그 피제사의 언약은 곧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여자의 후손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빛의 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죄의 역사가 있어 속에 그 다음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갔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언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온 것처럼 36년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의 정복지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비로소 그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로마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 속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물론 우리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감사한 일이고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경제의 승리자가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빛의 경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응답 속에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빛의 경제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경제가 두 번째가 선교 경제입니다. 선교 경제. 이거는 마치 선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걸 의미하죠. 사람이 살면서요 남을 도와주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줘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사회적으로 무슨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면 좋죠. 근데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기 새끼 먹으려고 경제활동을 하라고 절대 말씀하고 안 하세요. 정말 온 세상을 치유케 하고 복음 없는 불신자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교 경제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새끼 먹자고 우리에게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 속에서는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모를 때는 자기들끼리만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주변 국가들을 도와주고 주변 국가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옛날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짓밟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을 다스려줘요.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치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요 살면서 내 몸 새끼 먹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나와 가까운 나라들을 살려내는 그 정도의 경제 축복은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로 알고 있다고요. 저만 하더라도 잘할 때 경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통장에 많이 채워 넣는 것. 이게 경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워낙 침략도 많이 받고 뭐 이런저런 문제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위에 의한 경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 경제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반드시 경제에 성공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경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개념이 많이 달라요, 우리하고. 근데 그나마 그쪽은 이 성경, 복음을 먼저 받은 데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선교 경제의 개념 속에 먼저 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새끼 먹자고 경제활동 하라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선교 경제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제의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2장 3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이제 나간대요.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애굽 사람들이 저것들 그냥 그동안 노예하다가 이제 내보내야지 하고 그냥 쫓아보내면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를 바리바리 챙겨서 내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이 터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를 갈고 바득바득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 노예들한테 줬다니까요. 이건 도저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모든 선교 경제가 분명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내 기준과 내 중심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런 선교 경제를 성경에 많이 일으키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그 다음에 렘넌트 경제입니다. 렘넌트 경제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경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의 기준이라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 나머지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있는 일을 악물고 이렇게 살라고 절대 안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어터지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경제권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만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결론에 이 모든 것을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 숨겨진 것을 기도로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숨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가난하면 우리는 무조건 나쁜 걸로 알았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사상이 반대것 쪽으로, 복음의 반대것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겠습니까? 호흡이 우리의 기도라 그랬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되 정말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숨겨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자가 분명히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 밑에서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와 같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만 온전하게 하셔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 성취의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모든 가정들, 또 구몬융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 정말 오늘 말씀이
인생의 가장 사실적인 해답이 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삼으셨으니 오직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참 축복의 증인이요 참 기도의 실현자요 참된 삶의 응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